한 주 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실까요? 시간 함께 고백합시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아멘.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아멘.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아멘. 우리 2절로 고백할까요?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 안에 자라가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기대하십니다. 아멘.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나를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아멘.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아멘.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전능하신 주님,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아멘. 우리가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치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다시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치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우리 전심으로 다시 한 번 더요. 나는 믿네.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주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주님, 삶의 순간순간마다 저희의 믿음 없음을 봅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 시간에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기고 우리가 달려갈 길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된 주일 아침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를 넓게 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예배를 향하여,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일들을 기록한 성경을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야기를 좀 나누었고요. 올해는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조롱당하고 또 이렇게 고난받으신 내용을 보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또 많은 이들에게 미리 이야기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 베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가신다 할 때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감옥에도 같이 가고 예수님 가시는 곳이면 내가 죽음에도 이르도록 같이 가겠나이다. 베드로가 인간적인 의지로, 굉장한 의지로 그 예수님을 따라가겠노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야기하시면서 사단이 너를 이렇게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하였으나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미리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노력을 했지요. 굉장한 의지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잡히시고 재판받으러 가는 그 길에 그 안뜰까지 간다는 것만 해도 참 대단한 의지 아닙니까? 저 같으면 거기 가는 것도 참 두려워서 쉽지 않았을 텐데 베드로가 그곳에까지 갔다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마지막에 인간적인 의지의 한계가 내가 예수와 함께 있는 걸 내가 보았다 하는 한 여종의 말에 그만 부인하고 또 다른 사람의 말에도 부인하고 3번 부인할 그때에 닭이 울고 맙니다. 베드로가 그때 얼마나 통곡을 했을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 인생에 중요한 것은 닭이 울기 전이 아니라 닭이 운 후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인간적인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했지만 그 인간적인 의지의 한계가 드러나는 것이 닭이 우는 순간이었고 베드로가 닭이 운 후에 그가 자신의 죄를 알기에 통곡하고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신 거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을 회복시켜주기 위한 예수님의 그 따뜻한 마음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가 인간적인 의지로 가려고 했을 때는 끝까지 가지 못했던 베드로가 닭이 울고 난 후에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켜 주신 이후에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서 예루살렘 교회를 리더하면서 그 믿음의 형제들을 굳게 하면서 나아갔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중요한 것은 닭이 울기 전이 아니라 닭이 울고 난 후 인간적인 한계가 느껴지는 그 이후에 오히려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음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우리도 은혜 안에서 내 인간적인 의지나 내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성령의 은혜를 따라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는 일들이 더 많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닭이 울고 난 이후에 더욱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크게 쓰임받은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는 그 군병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내용이기도 하고 이사야를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에 미리 예언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미리 이야기하고 예언하신 알려주신 내용이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고 인간들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고난 받으시는 모습은 사실은 이전에 마태, 마가 복음에 비해서 또 누가가 조금 더 기록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다는 사실이 초대교회에 예수를 믿고 순교의 길을 가야 했던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하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미술관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서 강의를 하면서 또 은혜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림들, 서양의 그 유럽의 그런 그림들을 이렇게 보면 그림의 역사가 이렇게 있어요. 초대교회 때 또 신앙을 처음 가졌을 때 그 지하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잖아요. 근데 카타콤에 그려진 그림과 나중에 지금 우리가 보는 그런 유럽의 성당이나 그런 곳에 그려진 그림들의 주제가 많이 다른 것을 봅니다. 당시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처음에 초대교회가 있고 그럴 때는 그림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던 주제와는 전혀 다른 그림들을 그립니다. 어떤 주제였을까요? 초대교회의 카타콤과 그런 곳에 그려진 그림들은 주로 다니엘과 사자의 그림이나 불 속에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 그런 그림, 그리고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런 그림, 그리고 삼손.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고난받고 당장 십자가에서 혹은 화형을 당하는 그런 순교의 위험이 늘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 무덤에서 그린 그림들은 주로 그 고난을 이겨낸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불 속에 있던 또는 사자굴 속에 있던 그들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한다라는 그런 그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이후에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하나의 종교로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또 AD 392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이제 로마는 기독교 국가다 선포하는 그때가 되면은 이제 기독교가 로마 전체의 종교가 되면서 더 이상 고난받는 그림보다는 부활, 영광스러운 모습과 전쟁, 또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의 모습 혹은 최후의 심판, 그런 그림들이 뒤이어서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주로 유럽에 가거나 그럴 때 보게 되는 그림들, 우리가 또 미술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중세시대의 그림들은 다 이 후반부 영광스러운 모습이 조금 더 많은 것을 봅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가 있던 초대교회, 그리고 바울이 선교하던 그때의 모습은 아직은 죽음이 바로 앞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람들 앞에 조롱당하고 죽음이 앞에 있던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림들도 다니엘과 또 그 사자, 불 속의 다니엘,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는 그런 그림들을 그렸던 것을 봅니다. 그런 초대교회의 순교를 각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님도 고난받으셨다, 예수님도 이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그 모든 것을 이기셨다 하는 것은 그들이 그 순교의 길을 능히 이길 큰 힘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렇게 합니다. 오늘 이 병정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이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에게 바랐던 선지자 노릇은 무엇일까요? 이들이 지금 바랐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며 눈을 가리고서 때린 후에 누가 때렸는지 맞춰라. 이 정도 수준의 선지자 노릇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또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원자이신 것을 알 턱이 없는 이들은 선지자, 때렸는데 누구인지 맞추라, 이 정도를 가지고 선지자 노릇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의 이적들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일은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사소한 일을 하셔야 했을까 하는 그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 병든 자를, 중풍병 자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신 것, 와, 어떻게 그런 대단한 일을 하셨을까? 아니요.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것,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을까? 아니요. 온 천하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그렇게 사소한 일 하나하나를 하셨을까? 그것을 봐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이적 하나 한 것이 놀라우신 분이 아니에요. 태초에 계셨고, 태초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셨고, 이 천지를 지으실 때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셔요. 그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아주 작은 일, 한 사람 한 사람을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신 그런 일은 얼마나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며 관심이 있고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지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눈을 가리고 선지자 노릇하라 했던 이 병정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관점 가운데도 혹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관점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 믿으면 복을 얻는다. 예,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얻고요. 참된 행복을 알게 되고요.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큰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복이 필요한 존재임을, 복 받아야 되는 존재임을 하나님도 아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처음에 이야기하신 것이 뭡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 약속을 하셔요. 우리에게는 복이 필요해요. 인간은 복이 필요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넉넉히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복 받는 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면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기를 원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강한 용사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 노릇을 원했던 이 병사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단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나에게 복을 가져다 주시는 분,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 거기서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 참 그것만 해도 너무 큰 은혜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잘 되게 하시는 것, 거기에만 머무르면 안 돼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강한 사람인 걸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나는 약하다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는 약하다. 사실 우리가 서로 싸우게 되는 것도 뭐냐면 내가 약자다 생각하면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아요. 여러분 제가 비유를 하는데 3살짜리 꼬마애가 여러분을 있는 힘껏 때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도 그 아이를 있는 힘껏 때리겠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이 녀석 하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겠습니까? 머리를 쓰다듬어 주지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강한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그 아이가 그렇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약자라 생각하고 나보다 강한 사람이 나를 공격하려 하면 최대한 방어하려고 하겠죠.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보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는 여러분 남편이 약자입니까? 강자입니까? 남편이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남편들 얘기를 들어보면 안 그래요. 남편이 약자래요. 집에다가 돈을 다 벌어다 주고 가족들과 자녀를 위해서 다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아이들이 조금 커서 사춘기 되고 나면 아빠를 무시하고 아빠를 놀리고 또 직장에서는 직장대로 위아래에서 또 위에 상사들에게 아래에 또 부하 직원들에게 이런저런 또 어려움을 겪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아빠들입니다. 집에 와서는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내의 눈치를 본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기도 하면서 아빠가 약자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또 상처를 입고 말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기도 합니다. 반면에 엄마들은 또 엄마가 약자예요. 남편을 뒷바라지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꿈도 포기하고 자녀들을 키우는데 온 힘을 다해서 자녀들에게 다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아이들이 막상 크고 나면 내가 그렇게 모든 걸 다 해줬는데 내 말을 안 듣던 아들이 그 아들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는 어떤 여자의 말은 그렇게 잘 듣네요. 그러면 엄마들은 또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부모와 자녀 가운데 부모가 약자입니까? 자녀가 약자입니까? 부모의 입장에서는 또 부모가 약자예요. 자녀들에게 다 해줬는데 그 자녀들의 말 한마디에 꼼짝 못하는 엄마 아빠는 부모가 약자기도 합니다. 자녀들은 또 자녀가 약자라고 생각을 하지요. 사람들은 저마다 내가 약자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에 쉽게 상처받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강자인 걸 알고 나면요, 그렇게 쉽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강자입니까?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강자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강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 그렇게 쉽게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능력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구원을 입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우리가 강한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단순히 나에게 복 주시는 분, 나에게 건강 주시는 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그것도 귀한 믿음이에요.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거를 무시하거나 그것이 틀렸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복 받아야 살지요. 예수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면서 그래야 행복을 누리며 살지요. 그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거기서 머무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로서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선지자 노릇하라 했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신 분, 그 하나님, 온 인류를 구원하실 분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아주 작은 것 하나 가지고 예수님을 생각했던 이들을 봅니다. 우리의 눈도 예수님을 향해서 혹시 좁아져 있다면, 예수님의 능력을 단순히 나에게 나 앞에 있는 이 문제만 해결하실 분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의 눈을 넓게 열어서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나를 통하여서 더 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분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 다음 부분에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실 분이세요.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조롱당하고 고난당하고 아주 사소한 그런 작은 일, 그 일을 하시는 분으로 끝날 뿐이 아니라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온 인류를 심판하실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그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은혜는 뭐냐면요, 그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요,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라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간다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심판의 보좌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심판의 보좌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도 여전히 연약해서 죄가 있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심판받을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였기에 우리는 심판받을 일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구원을 이미 얻은 자로서 영원한 저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이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이 강한 사람임을 기억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내가 강한 사람임을 알고 넉넉히 용서하고 넉넉히 사랑하며 넉넉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며 나눠주며 사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